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운전을 배우는 그 맛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운전할 때 그 차마다 다 갖추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교통지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 또 어디를 새로 가려고, 모르는 곳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도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도 처음 가본 데는 또 헤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정말 편해졌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정말 좋아져 가지고 새로운 길도, 새로운 장소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또 이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면 좋은데 잘 안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이 또. 그러다가 또 헤매다가 또 이렇게 옆에서 또 이게 아내들이 또 이렇게 또 잔소리 또 하고 하면 또 마지못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찾아가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요즘 길 가다가 잠시 이렇게 이야기하다든지 또 한눈을 팔다 보면 빠져나가야 될 곳을 못 빠져나가가지고 또 빙 도는, 헤매는 그런 경우들을 운전하다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좋아져서도 또 내비게이션도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때는 이것저것 다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냥 지금 잘 가고 있겠지가 아니라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 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 다 구원하셨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더 담대하게 자신있게 해가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9장,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약속이 폐기되었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 하는 말씀들을 지난주에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10장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네?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한가? 정말 안전한가?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한때 뜨거울 때도 있었고 또 그냥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살 때도 있었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막 이렇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가 어느 때는 뭐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시고 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하나님께 구하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에 뭐 로마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만은 10장 1절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원하는 바 또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하면서 나의 동족, 나의 친족들에 대해서 같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까? 그렇게 또 내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놓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내 신앙은 정말 건강한가? 여러분 물어보시면서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시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오늘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증언한다 하고 자신 있게 진짜 이 이스라엘은 이래, 유대인들은 이래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던 민족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교, 이 종교인데 유대교에 지나친 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백이 그래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정말 너무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열심히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한 것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나쁜 게 아닌데 이 열심과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 바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열심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실 예배 드릴 때 아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아멘, 아멘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더 많이 주의를 시켰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아멘에 그냥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제를 많이 시켰는데 또 너무 안 해버리는 또 그런 일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진짜 무비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광신이란 자체가 그 말입니다. 광신적으로 신앙한다는 게 무비판으로 신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 비판적으로가 아니라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그러한가를 살펴보라는 그 말씀인데요. 열정 좋습니다. 사랑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편해도 사랑이지만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좋은 것, 열정 좋은 건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고 올바른 지식에 의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관계들을 파괴해버리고 오히려 관계를 돈독해야 될 그런 사랑이 또 열정이 파괴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요즘 이제 뭐 이슬람, 극우적인 이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기들의 그 종교 경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테러로 또 이 뭐 그들의 법으로 인해서 인권들을 오히려 깨뜨려 버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들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라고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그 12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별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건 우리도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같이 갖기 위해서 마음 써야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열심마저도 잃어버렸는데 열심도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 열심을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열심들을 잘 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신앙이라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광신적인 경우가 이제 어떤 종교 집단 안에서 그제도 안산에 있는 그 사이비 교회인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게 사이비 교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 그 25년인가 종신년인가 이렇게 선고가 났던데 그건 사이비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안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3년 성경을 10번 정도 읽어보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어보자라고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환을 그냥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있겠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그냥 3년에 10번 읽으면 막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런 복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 그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애를 써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할 때 교회당에 나와서 막 살아야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여기에 그냥 올인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같이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에 마음 쓰는 것, 그게 우리가 바른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만은 9절에서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던 방향이 뭐였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줄, 인정할 줄 모르는 그 지식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요 하니까 우리는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 믿어, 교회 다녀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도 올바른 지식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의 종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바른 지식을 조금 더 이제 해보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과 알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게 의를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잘못을 행한 거죠.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율법의 의든 믿음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 모든 것은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선이다 할 때도 예수님입니다. 말씀이다 할 때도 예수님이고, 진리, 지혜, 해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또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예배, 우리말로 예배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할례 자랑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할례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요즘 우리는 뭘까요? 제사가 예배였다면 지금 우리는 성례전이겠죠. 우리도 세례도 다 받았고 성찬식도 잘 참여하고 있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율법 소유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한 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자기 의,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있어,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성도들 안에서 하는 자랑이겠습니다만,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나는 봉사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게 의를 이룬다?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이룬다?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빼버리고 이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면 이게 자기 의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진짜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을 위해서 의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늘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용없다 말을 해도, 이게 우리 주님과 관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들은 해야 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거기에 없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했는데 그럼 그 방법도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했냐? 근데 그것을 이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특히 이제 물질의 복을 많이 강조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불법 없이, 탈법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했냐라고 물어볼 때 떳떳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비상식적으로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유대인들의 방식과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름 껍데기 내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마음 쫓아서 그것을 해가는 것. 큰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정말 주님 마음 쫓아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냐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없어도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의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때까지 제대로 누려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제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인 것을 막 행해서 하는 거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마침표 찍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마침이라서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표를 다 찍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우리가 행해가지고 이룰 수 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 이제 여기서 마침은 또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완성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완성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더불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까지도 꼬박꼬박 드리는 거 잘한 거죠. 열심인 겁니다. 필요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인과 신, 우리 개혁성이 그랬죠? 정의와 인, 긍휼입니다. 자비함입니다. 또 신, 믿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 의로워진 거죠. 내가 진짜 오늘도 죄도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근데 그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이젠 관계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의를 어떻게 이룰까,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그거 고민하고 걱정할 것 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런 삶을 이제 살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 이제 다시 이것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말씀을 이제 그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겠습니다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18장 5절에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건 이제 율법이죠. 규례와 법도.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살리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율법의 의라는 것을 그럼 율법 지켜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하게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준수한다. 그래야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냐?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자기 의가 있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 율법으로 의를 못 이룬다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믿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의라는 것을 이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만은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율법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을 막 다 범해라?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 가지고 막 하려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우리가 또 그런 실수를 한다면 그거 말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해 가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의든 믿음의 의든 의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를 내가 직접 이룰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가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실천되게 구현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6절, 7절이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6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면서 믿음에 의한 의를 이렇게 이제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만 보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이 말씀을 어디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냐면 신명기 30장 우리 이게 기억 니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이제 나눠주 보면 그 성경 본문의 밑에 아래를 보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제 말씀의 인용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축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이제 혼동을 가져오는데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그 질문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데요. 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절에서 말씀을 6절, 7절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요약해가지고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늘 높이 있는 것 가지고 무적인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입에,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네 입, 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게 됐습니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그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율법 여기서 그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쫓아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열심만 가지고 있고 이 외형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짜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을 제대로 누리며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입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게 사실 아닙니다. 마음과 입이 우리 몸이지요. 가장 가까이 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내 입에 있는 거고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입 하는 것은 거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만은 내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이것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은 서로 이제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얻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다가 사실 9절에서는요 또 달라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근데 9절과 10절은 이게 그 입과 마음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입으로 마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구원에 받고 의에 이르는 게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9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말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만 해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야훼라고 하는 구약의 이제 신명 하나님의 이름 4글자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 이제 말씀을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읽을 때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주라는 단어로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읽었고, 또 그 로마 사람들은 황제, 가이사를 이 퀴리오스, 주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 주님입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거 관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님이세요. 말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과 관계 안에 내 자신을 넣어놓고 종으로 서는 사람,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께만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에게서도 역사했지요. 에스겔 골짜기로 그 마른 뼈들이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셨잖아요.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도 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께 순종해 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그 삶터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일,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변덕이 참 심한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가 깨뜨려지고 또 상처를 입힐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이 관계 안에 부부 관계 안에서도 부부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기 위해서 애써 가냐는 거죠. 기꺼이 못하면 억지로라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망,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우리가 연습에 가냐는 거죠. 날마다 못 죽더라도 주님 제가 오늘 그래도 연습 좀 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삶, 봉사하고 섬기는 삶 중요합니다. 열심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과 진정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 마음 쫓아 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 쫓아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좋은 것, 내 고집대로 추진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 가정이든 일터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 마음조차 할까라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내 자신을 순종하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마음들 배려하고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래야 기뻐하시지. 이 일 자체가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또 1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부끄러움 원래는 이제 성경 이사야 28장에서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렇게 바울사도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쫓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 촉급하게 다급하게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일 없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냥 열심 없이가 아니라 열심 내어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해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또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모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또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굴복해가고 순종해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